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의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할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는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선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에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반의 자녀는 이람과 마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단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바란과 사온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다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12 아들이 누구인지 35장 23절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두 아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에서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0세 그의 나이가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다. 그래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계보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쭉 흘러가고 야곱의 12아들로 흘러가고 있음을 35장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보가 가지 않는 에서의 족속은 무엇인지를 또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읽은 36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에서의 족장 곧 에돔의 이제 조상이 되는데 에돔 땅은 사해 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남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게 되는데 그곳의 조상이 이제 에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36장을 쭉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이 에서의 후에 에돔의 12족장들이 어떻게 나온지를 상세하게 밝힌 이유가 뭘까라고 물었을 때는 크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을 성취해가는 곧 하나님의 택한 족속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지 않는 곧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그 뜻을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악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경배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6장에 에서 1절입니다. 곧 에돔. 지금 모세가 쓰고 있을 당시는 에돔이라는 족속이 존재하였기에 이 한참 전에 지금 모세가 한참 이전에 바로 에서 야곱의 시대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에돔인데 나중에 보면 여기는 찾아가 보면 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에서 곧 에돔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에서가 총 아내 3명을 두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 두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삭은 그들의 하나님의 택한 족속 중에 바로 아내를 리브가를 삼아서 그 뜻을 이어가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족속 택한 족속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여인 중에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택하여 아내로 삼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가 첫 번째 부인이 되었고 히위 족속 시본의 딸 오홀리바마가 두 번째 아내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바로 누구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마를 바로 세 번째 아내로 이 에서가 두게 됩니다. 이 세 아내를 통해 이제
12아들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아내인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라는 첫 번째 큰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바스맛을 통해서 루엘을 낳게 되고, 세 번째 아내였죠. 그다음 두 번째 아내 오홀리바마를 통해 요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총 5아들을 낳게 되는데, 놀랍게 오홀리바마의 아들 여호수, 알람, 고라의 후손은 적지 않고 12족장의 세 족장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와 바스맛의 아들 루엘을 통해 총 9, 이제 예서로 치면 손자가 되죠. 이 손자의 9손자를 통해 바로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모두가 다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비록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그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아내들, 그 족보에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택한 아내들을 통해 이와 같이 쭉 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쭉 뒤에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에서 아내 아다 첫 번째 아내죠. 엘리바스를 통하여 5아들이 나오는데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또 엘리바스의 첫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 나중에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만, 이 아말렉까지 포함해서 총 6아들을 첫 번째 아들 엘리바스를 통해 후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 아내 바스마드의 아들 루엘을 통해 4아들이 나타납니다. 낫과 세라와 심마와 미사, 이 4아들이 나타나게 되고, 에서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 여호수, 알람, 고라, 그래서 총 이 12명은 결국 에돔 족속의 12족장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더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듭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갔을까라고 물었을 때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즉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아서 죽었던 곳, 당시 모세 때는 헤브론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아브라함 때는 이곳을 기럇 야르바라고 부르는 곳에서 야곱이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가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리가 되어 가게 되는데 누가 떠납니까? 형이 떠납니다. 형이 아브라함처럼 롯을 향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택하라, 그러면 가겠다 해서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찌하여 장자가 둘째 동생을 피하여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게 했을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에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어가게 되는 모든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서 주어진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있지만 이제는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곧 언약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종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하게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떠나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만, 그 역사 중에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자리에 있는가 하면 떠나 그 언약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지금 행한 걸까? 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떠나는 이유는 가축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떠나서 헤어져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과연 이 떠남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남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가축의 문제, 재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이 사해 밑에 있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에돔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여 성취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벗어나 전혀 현상에 있는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딱 36장입니다. 그 후손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는 사라져버립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길에서 가게 되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도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라는 놀라운 그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곳에서는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서야 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되겠다. 야곱은 떠나지 아니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머무른 헤브론에 그대로 거주하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을까요? 이들은 과연 당시에 선택할 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간 것이었을까요? 기도하는 흔적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가 세일산에 갔습니다. 그럼 세일산에 가면은 그곳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30절까지 세일산에 있는 후손이 나타납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입니다. 바로 세일의 자손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7 아들과 7 족장이 나온다는 것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에서와 그 뒤에 나타나는 이 12족장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을 물리쳐서 그곳을 땅을 차지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7의 족장과 이 지금 에서 후손의 12족장만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43절까지는 그 뒤에 나타나는 에돔의 왕들이 누구인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서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타협하며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과 손을 잡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다르구나. 이게 나타난 현상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우상과 곧 세상에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약속과 그 성취를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실 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일산으로 간 이 예서는 그곳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살게 되고, 물론 평화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싸우며 원수된 에돔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여진 결과입니다. 그래, 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내 후손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서십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릅시다. 우리가 우리의 현상과 물질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후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36장 그냥 쭉 역사를 통해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사와 같은 우리가 되지 말고 야곱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일어나지만, 야곱과 같이 아버지의 머무른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그곳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사와 같이 그곳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족장이 되고 후손들이 자신의 재산들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 우리 자신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